입니다. 목사가 왜 있을까요? 왜 존재하는 걸까요? 목사의 존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 무사하게 돌아오는 게 목사의 첫째 직무요.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쿡쌤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제 얼굴이 다 나오는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영어 성경 읽기 운동에 부흥을 위해서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크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이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 우리 김포에 있는 우리 소리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교회를 가봤어요. 또 제가 세미나 하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도 많이 가보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건 뭐냐면 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지금 한 400개에서 500개 하여튼 세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많은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좋은 교회라고 소개한 교회는 서울 광영교회가 주로 많이 얘기했어요. 왜? 저는 이제 거기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교회를 다녔었어요. 사실은 한 2년 정도 다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높은 뜻승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좋다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노골적으로 어떤 교회를 제가 좋다, 거기에 가서 섬겨라, 같이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한 교회는 이제 우리 김포에 있는 우리 소리교회가 유일합니다. 자, 이제 풀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이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제 영상을 통해서 특강을 하겠지만, 단적인 예를 들면은, 몇 가지만 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00만 정도로 추산하죠. 20세 이상 중에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딱 2명입니다. 그 가족도 들어갔겠죠. 하지만 딱 2명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엘리야의 어떤 슬픔을 아시죠? 믿는 자가 더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소수가 나옵니다. 수백만,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200만이 시작했으니까 300만, 400만 되겠지만 7,000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좁은 문 얘기하면서 영어 원문을 보면 a few라는 것은 2-3명이에요. 극소수의 사람만 enter the narrow gate, 좁은 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제가 주로 많이 좋아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존 오웬 목사님, 찰스 풀춘, 그 다음에 토저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토저 목사님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나의 소원은 뭐냐면은 천국 가는 거다. 하나님을,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교회는 다 타락했어. 야, 다 교회는 거기서 거기지 뭐. 타락하니까, 교회도 인간이 타락하니까, 타락하니까 거기서 구원이 있는 곳이고. 그러면서 어떤 타락의,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신대원 가서 제가
신대는 왜 가겠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는 제 목회를 이제 예상을 하면서 좋은 교회를 한번 가보겠다, 이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나쁜 교회를 다 다녀보고 수 없는 교회가 진짜로 타락하고 막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또 다녔고 그러니까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제가 찾아간 교회가 노픈트 숭의교입니다. 우리 김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 계실 때. 저 남산 밑에 그때 숭의대학교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 여자대학교 거기서 그 체육관 예배될 때 다녔어요. 그리고 김도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목사님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도 지금껏 한 번도 다른 교회가 좋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저기 서울 그 중계동에 노원구에 있는 그 당시에 감자탕 교회가 좋다는 말씀했어요. 그게 지금 광영교회입니다. 서울 광영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높은 수련교회 다니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교회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동부 간선 도로 막 공사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 우리 애들 어릴 때니까 다 다녔는데 너무 이제 공사가 심하게 하니까 이제는 못 다니게 되는 형편이 돼서 그 다음에 간 교회가 서울 광영교회입니다. 왜 김동호 목사님이 추천했으니까. 갔는데 서울 광영교회는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서울 광영교회가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들이. 왜 그러냐면 조영사 목사님이 너무 예수님 같으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딱 2개의 교회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3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김포입니다. 신도시에 아파트 새로 진 데 있죠. 그 교회 우리 오세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는데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어떤 설교가 이 교회 선택을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라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간에 다 모든 걸 접어놓고 왜 저는 담임 목사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학교에도 담임 교사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담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게 목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거부감을 가지겠죠. 우리 오세지 목사님은 저한테 영어 성경을 배우신 분입니다. 코로나 이전이니까 한 3년 만 3년 4년 됐을 겁니다. 이 교회를 선택할 때 담임 목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가 영성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하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제가 그 세미나하면서 전국적으로 다 돌아봤고요. 신대원 다니면서 아니면 많은 목사들을 만나봤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깨끗하지, 저는 영적으로 홀리하다, 이게 맞죠. 거룩하다, 그런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일단 제가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은 너는 정말로 구별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 따로 드리겠지만요. 우리 오세진 목사님 영어 성경을, 제가 사실은 영어 성경을 강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 성경만 보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은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봐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목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문으로 봐야죠.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문장은 반드시 히브리 헬라어로 목사들이 풀어줘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유튜브 강의와 많은 책에서 설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원문을 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 오목사님은 보시면은 저한테 영어를 철저하게 배워서 즉 영어 독해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영어만 잘하면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블 허브라는 이미 엄청난 웹을 하나님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니까 2006년도 그 전부터 있었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2006년도 7년도에 발견한 게 바이블 허브입니다. 엄청난 보고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그다음에 수많은 위대하신 우리 목사님들 설교, 그다음에 아주 주옥 같은 주석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웹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블 허브가 사라지는 게 저는 지금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바이블 웍스라고 해서 좀 공부 좀 하시고 어떤 성경의 깊이를 하던 신학자, 그다음에 목사, 선교사, 그다음에 신대원생들이 많이 보던 바이블 웍스라는 훌륭한 어떤 성경의 어떤 공부를 제공한, 지금 말하면 AI 같은 거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거 비쌌어요. 우리 때만 해도 300만 원 막 이랬어요. 또 비쌌고, 또 그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CD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바이블 허브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건데 무료로 제공을 다 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오목사님 영어 성경을 마음껏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히브리어 헬라어를 설교할 때마다 마음껏 대조하고 또 설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요, 웃기는 거 아닙니다. 재밌는 거 아닙니다. 예화를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은 성경을 원문 그대로 풀어주는 목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한 1년, 2년 다닐 때는 재미있고 잘 쪼갠다. 그런 목사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성경을 깊이 모른다는 거. 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한 6년 전인가 5년 전에 제주도의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영어 성경 세미나를 들어오셨는데, 제주도에 사신 분이었어요. 평생을 교직에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제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헬라 히브리어를 풀어주니까 그때 이 장로님이 너무나 감동하신 모습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을 성경 필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성경의 깊은 뜻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는 내가 처음 들었다. 라고 하면서 다음에 할 때 또 오겠다. 그 멀리 제주도에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거의 눈물을 흘리시던 장로님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설교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설교가 어떤 감동, 그다음에 깊이 이런 건 없어요. 감동이나 예화, 그다음에 어떤 재미 이런 것만 합니다. 헬라 히브리어 터치를 안 해주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목사님은 그런 준비가 다 됐고 그런 설교할 준비가 되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인가 이제 그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 교회 가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문자 분석적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 너무나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팝송이나 또 샹송을 들을 때 그 내용을 몰라도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헬라 히브리어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성경의 오리지널 복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온 뭔가 강력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사님은 그 설교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설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목사 국쌤이 되기 전에는 영어를 20년 강의했고요. 한 그 학원 원장으로 한 10년 12년을 했습니다. 중계동에서 오래 했어요. 그래서 중계동에서 그 당시에 서울대나 연고대에 가는 애들은 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은, 학원은 개인 과외를 해주면은 그 단가가 엄청나고 개인 과외를 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소수 정예라고 들어봤죠.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만 가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교회는 큰 데 갑니까? 자,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의 철저한 그 가르침과 또는 같이 신앙생활과 공동체 생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가 왜 있을까요? 왜 존재하는 걸까요? 목사의 존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 무사하게 돌아오는 게 목사의 첫째 직무요,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왜냐면요,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무슨 병인지 모르면 여러분이 그 병원에 가겠습니까? 판사가 어떤 걸 판결하는데 피고인들이나 뭐 사건이 있는데 판결을 못하면 그게 판사입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목사는 뭘 잘해야 돼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판단하는 건 심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또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에 비추어서 이 교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주며 그 상태가 안 되면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교회가 바로 소리교회입니다. 아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째가 영이 거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공부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고 또 많은 그 신인 학생들을 볼 때 또는 보통적으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떠드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영성만 있으면 된다. 저는 그게 제일 싫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스포츠 목사님처럼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뚫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어만 뚫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거기에 영어, 헬라, 히브리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다른 주석들을 마음껏 다 소화할 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돼 있는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왜냐면 제가 그 세미나하면서 많은 다른 교회 다니는 그 교인들, 저는 성도란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에는 성도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안 하냐면은 성도는 영어로 saint예요, saint. 그냥 갖다 붙일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교인들이 많은데 그들 다 통틀어서 세인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하고 싶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설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들 설교가 대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성경을 한 절, 두 절 읽고 예화를 많이 들거나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성경 자체를 풀어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이런 때도 많이 가보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풀어준 데는 없습니다. 심지어 신학대학원 가서도요, 성경을 한 구절 풀어주는 강의는 없고, 딱 개론만 비어요, 개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대원 다니면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얘기가,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 교회를 보면 됩니다. 유럽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쉽게 푼다고 해서 이거 인문학, 철학, 그 다음에 고고학, 지리학 다 들고 나왔는데 지금은 결국 성경을 버리고 성경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도 않아요. 그냥 학문으로서 배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거를 성경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목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좀 길었지만 나머지 이제 하나는 나머지 몰아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영상 찍겠습니다.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소리교회 목사님은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기도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근데 이거 맞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사그러진 거는요,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부흥이 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기도원 문화입니다. 기도원 가서 울고 불고 이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초창기죠. 그 당시에. 저는 지금도 기도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자훈련을 강하게 시도하던, 드라이브하던 목사들이 뭐라 했냐면, 기도원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제자훈련의 시대다. 했는데, 제자훈련과 같이 가면서 한국교회는 꼬꾸라졌어요. 오히려. 그게 왜 그러냐면, 부르짖는 기도. 제일 중요한 거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찬양이 한국교회가 멈췄습니다. 제가 종종 많이 봅니다. 지금은 더 많이 보는데 많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먹으리냐? 왜 이렇게 소리치며 기도하느냐? 야,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나 그런 목사들에게 하고 싶어요. 시편을 다시 봐라. 한 100번을 봐라. 시편. 많이 보자. 시편 1편서부터 71편까지가 다윗이 쓴 시편인데 나머지도 다 있겠지만 다시 읽어라. 그것도 영어로 다시 봐라. 그러면 다윗의 기도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모리면 인간도 아닙니다. 그건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했냐? 다윗은 끊임없이 cry out, shout. mourning. cry out은 뭐예요? 울부짖는 기도예요. 끊임없이. with tears. 기도하다가 눈물도 그렇게 쏟아요. 다윗은. 다윗이 이런 멋있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기도의 눈물을 다 모으고 계시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사랑한 이유는 부르짖는 기도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몸문 소리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겟세마네 공원에서 파크에서 부르짖는 기도했습니다.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르는 기도. 이때 부르짖는 기도에 온몸을 전율하며 떨면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멈췄을 때 한국 교회가 부흥이 멈췄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기도가 살아있는 목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뭐 많이 있지만, 그리고 영어 그 어린이와 중고등부를 위한 영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특집을 한번 찍을 거예요. 다시 한번 다음 강의에서. 왜냐면 지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고등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청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이죠. 뭐 많은 사람이 한국 교회 주일학교의 부흥은 다시 마지막 히든 카드는 영어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어 예배를 한 십몇 년 전에 영어 예배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영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잘 사는 동네는 그 어린 친구들이 방학마다 또는 유학을 많이 가요. 돈이 많기 때문에 유학도 많이 가고 뭐 영어 캠프도 많이 가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되니까 그런 게 되는데 나머지 그렇지 않은 데는 영어 예배 드리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얘기 드렸지만 그래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한 영어 예배입니다. 사실 이거는 성인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미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예배 시스템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에 대해 전반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데 영어 예배를 드릴 때 영어로 다 해버리면은 영어를 잘하는 강남 그 교인을 애들 다 잡니다. 몇 명 빼놓고는. 제가 그런 거를 딱 감안해서 만든 영어 예배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찬양도 다 있고요. 왜냐면 지금 영어 교육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영성입니다. 신앙입니다. faith, 믿음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영어를 같이 접한다 그러면은 더욱더 영어를 통해서 제가 만든 영어 성경 프로그램은요. 수능 영어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성이지만 수능 영어, 입시 영어, 토익 토플도 다 대비됩니다. 예배만 드려도 영어 성경이 터지면서 모든 영어가 터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지요, 강화, 그 다음에 일산, 고양, 인천도요. 꼭 김포 소리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서울대 멀다고 안 다니는 바보는 없다. 여러분 서울대가 멀다고 안 갑니까? 그런데 서울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교회 잘못 만나면 교회가 타락하면서 도매급으로 지옥에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으니까 분위기 좋죠. 뭐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든데 제가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거기서 맛을 봤으면은 이제 작은 교회로 돌아가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와 함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도 크고요. 또 교회가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도 인생이 부흥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교인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찾아가 신방하고 이렇게 침 튀기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내 이름도 다 알고 내 호흡, 내 눈물 이런 거 다 아는 목사를 만나는 거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김포 소리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 가셔서 마음껏 깊이 영어 성경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도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소리교회 그 목사님 교회 그 전화번호와 위치를 자막에 옮기고 밑에 달 테니까 꼭 하셔서 우리 좋은 교회 소리교회 가서 마지막에 꼭 구원받고 그다음에 인생에서 삶 속에서 신앙생활도 공동체 그 소수가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리교회 2탄에서 영어 예배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